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제 사울을 대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기름 부으라고 할 때는 조금 다른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다 읽지는 않겠고요. 이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뿔은 양의 뿔을 말합니다. 양의 뿔은 이렇게 뜯으면 가운데가 패여 있겠죠. 거기에 기름을 담아서 부으라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에게 기름 부으라 하실 때는 조금 달랐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울왕에게 기름 부으라 하실 때는 기름 병에 채워서 기름 부으라 하셨습니다. 오늘은 뿔이라고 나오지만 사울은 기름 병입니다. 자, 이것이 참 묘한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은 어떻습니까? 쉽게 깨지죠. 뿔은요,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튼튼하고 그리고 자라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자, 이것이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울 왕조는 쉽게 무너질 것이고 다윗 왕조는 그만큼 오래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었으면 이 기름 병에 대한 의미도 또 달라졌겠지만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되죠. 사울 왕조는 금방 무너졌고요. 다윗 왕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작은 물건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진행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삶의 작은 거 하나하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만남, 나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불편하게 겪는 팬데믹,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진행되는 일들이겠죠.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한동안 꽤 오랫동안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교회가 정말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한다는 것,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훈련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전보다 더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해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갑니다. 근데 사무엘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인지라 외모를 봅니다. 그도 자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의 첫째 아들입니다. 보니까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겉에 보이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 그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세상의 스펙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중심을 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정말 중심이 무슨 뜻일까?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말하는 이 중심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속사람, 마음, 용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보신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외모나 조건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사울왕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왕도요,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훨씬 컸고 다른 사람에게 눈에 띌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의 삶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누구를 부르셔야 할까요? 저 바리새인들 중에서 골라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이었고 세리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 왜 고르지 않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정말 무궁무진한 은혜의 가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은혜를 주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을 향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사람을요.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세 7명의 아들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마지막 한 사람, 다윗이 남았습니다. 그 다윗을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다윗 겉모습도 준수해 보이더라 이겁니다. 자, 12절 말씀 보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럼 여러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다윗도 겉은 너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엘리압도 외모가 좋았죠. 다윗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자, 그 아름답다라는 말을 뜻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답다라가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하다, 친절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그 착한 모습, 그 선한 모습 보고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이 빼어나다. 아마 눈이 초롱초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 눈이 참 초롱초롱하고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눈과 관련됐을 때는 어떤 것과 연관돼서 말씀한다고 항상 말씀드리나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사무엘이 어렸을 때 참 그 이스라엘이 암흑식에 있을 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도 눈이 밝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은 영적인 분별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나 말고도 참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오늘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사람의 영성이며 마음의 중심의 선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서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깨어있는 영성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선한 마음, 착한 마음, 그것을 간직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 우리의 영성에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예민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많은데 그 중에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고 그 기회 되었을 때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승리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새벽 기도마다 더욱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새벽에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모두가 응답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증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